인격학이나 심리학에 보면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자아 존중감이 있고 자아 존중감을 더 높이기 위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서 끊임없이 배움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뭔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채워갑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생 중에서도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요, 82세의 할머니입니다. 네. 이 할머니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1대 강점기를 거치고 바로 6.25 사변이 나면서 학교를 다닌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어서야 초등학교를 가족들 몰래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년에 걸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수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함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자아 존중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를 또 얻기 위해 또 앞으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며 사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감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고귀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종교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어떤 경제적인 노력,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는 노력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 그치지만 이 종교적 행위는 신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신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그만큼 자아 존중감이 세워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해하시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 항상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성전에 나가도록 정결 규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이제 취업하고 면접 시즌인데 면접관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면접관 앞에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면접관 앞에 잘 보이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 예의를 갖춰서 면접관에 가는 것처럼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갈 때는 굉장히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장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끝에 이제 평상시 먹는 음식, 집에 들어갈 때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내가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것을 입으로 먹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하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외에도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정결 규례를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 의롭게 여겨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세세한 규례를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록 그런 규례를 못 지키지만 그런 규례를 세세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중이 여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까지 열거한 교육이나 어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한 노력이나 문화생활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자아 존중감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을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완전히 채워주느냐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열등감과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자아 존중감이 완전히 채워지는데, 이런 외적인 것들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지지만 열등감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그 대학, 그 과를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 점수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꼭 그 대학, 그 과를 안 가도 좋으니 비슷한,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학교에 그 과로 진학을 해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할 때 그 학교, 그 과에 들어가만이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 완전히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면 이게 자아 존중감이, 자기가 기대하는 자아 존중감이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비교되는 열등감에 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 지위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과 만족감이 오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에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고귀한, 외적인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정규적 행위가 가져다주는 몇 가지 함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줬지만, 첫 번째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들은 위선이라는 함정에 또 빠지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어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이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율법과 규례를 열심히 지켰지만 이 목적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음은 멀어지는 위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조하는 규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공경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서원하면 그게 고르반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서원하는 순간 그 재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걸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행위 역시 자아 존중감을 완전히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나 교육이나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여러 가지, 그리고 법이나 사회 제도, 외적인 이런 노력들로서는 인간의 자아 존중감을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주지만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등감과 우월감과 죄책감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제가 스크린에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파 죽겠는데 빨리 치료제를 좀 좋겠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치료제를 바로 안 줍니다. 며칠이고 병의 원인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이러려면 약국에서 그냥 좀 내가 알아서 약을 사 먹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병원에서 합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사인 주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어떤 외적으로 밖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이지, 밖에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오염받고 뭔가 전염을 받아서 부정해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이게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도 이미 이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재차 예수님한테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잘못 손대거나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의 영혼이 불결해진다고 믿는 가치관 속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총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악한 것들을 13가지를 나열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우마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는 그걸 꿰뚫어 봤어요. 뭔가 밖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 안에 이미 오염이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외적인 해법으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터치해 줄 수 있어, 달래줄 수는 있는데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의적인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나름대로 선하게,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며 나름대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자녀들을 잘 키우며 그렇게 되도록이면 올바르게 키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선한 행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보려고 하는데 잘 씻어집니까? 안 집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옷이 게으르게 살아가시면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이분이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분이 주부든 그분이 직장인이든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든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만 오면 왜 이렇게 죄인인 것만 느껴지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아요. 원래 그래요. 왜?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원죄로 영향을 받아 이미 모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신학생들에게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 사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합니까? 그런데요, 설교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해주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좋으면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그 반응이 안 좋으면 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런 영향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유, 온기선 목사님은 그런 걸 영향을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받을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뜻대로 따라주면 굉장히 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잘 안 따라주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외적인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100% 우리 자아 존중감이 채워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100%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19절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해석을 붙여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을, 구약의 말씀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지켜야 되는 건 그거 역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정결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정결법은, 구약에 있는 규례나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유를 사다 놓고 항상 드실 때는 뭘 확인하셔야 돼요?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나 규례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너네들은 왜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우유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완벽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정결 규례를 구약에 세우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갈 때 여러 가지 정결 절차가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결 규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인용하는데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고 축복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누가 언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을지 살지 몰라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제사장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지고 오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아예 범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꼴딱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최선을 다해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당일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흠없이 순결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또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목욕제계를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제사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속죄 제사고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켜봅니다. 행여나 대제사장이 잘못되면 그것은 모든 책임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고 또 박수하고 격려하면서 대제사장을 응원합니다. 그러다가도 흠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이 보좌라는 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구약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것도 그냥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무 때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누워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더라고요. 침대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여러분, 마음만 중요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지성소 앞에 선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 게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새 마포 옷을 입어야 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아무리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대제사장의 마음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가랴가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말씀을 때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좌절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로 지금 스가랴가 그런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에게 들립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럼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여호수아 앞에 둔다. 이 돌에는 7면이 있다. 내가 이 돌 위에 글을 새겨두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아무리 정결 의식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거룩하게 해도 그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누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까? 새 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신약적인 헬라어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의 사람이 한참 후에 새 순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전날 잠자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다음부터는 다르죠.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과 기도 속에서 그 속죄제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했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제자들도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속죄제사로 고독하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고 외면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가장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제를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마저도 발가벗겨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깨끗한 물로 목욕제계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과 모욕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꾸 설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는 건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줘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진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는데요, 예수님 그래서 대신벌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혜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혀주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내야 돼. 순간순간 복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아 존중감, 그 자아 존중감이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채워지고 세워져서 진정한 자아 존중감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핏값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옆에 있는 분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문제지를 한번 보니까요, 지면 하나가 한 페이지, 시험 문제 한 페이지 꽉 찰 정도예요. 근데 그 지면에 나오는 내용이 경제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6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를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점짜리 인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AI지 인간입니까? 근데 9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재수생이 8명이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능 시험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제자 훈련 마쳤다고 나는 훈련 끝났어, 나 사역 훈련 마쳤다고 훈련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 받다가 다시금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면 제자 훈련도 재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아멘 하신 분이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한 성도님의 글이 나오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이 성도님이 뭐라고 이 글을 소개하냐면, 자기는 전도 폭발 훈련 재수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 받을 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대요. 그러고 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분 마음 안에 복음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도발 훈련을 다시 재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 언어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비된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쁜 것은 본인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을 상대방을 위해서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너무 기쁘고 자신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신이 요즘에 복음 여러 가지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아냐 다를까 그 성도님이 많이 자유로우셨더라고요. 여러분, 꼭 전도폭발 훈련이 아닐지라도, 꼭 제자 훈련이 아닐지라도, 꼭 제자 훈련 준비반이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씻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주는, 보혈이 주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로 날마다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 알겠는데, 답은 알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자아 존중감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네가 목사지만 왜 자꾸 열등감을 느끼니? 네가 목사지만 왜 자꾸 죄책감을 느끼니?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것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열등감이 밀려올 때,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니까요, 가장 귀한 보혈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너를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너를 여겨주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로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느냐, 왜 그런 것들에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의 영혼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등감이, 죄책감이 수없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것들로 아버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위해서 아버지 노력하지만 아버지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아버지 그것들은 아버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자아 존중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미 보혈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아버지 또 외적인 것들로 거기서 만족감을 누려고 아버지 애를 쓰며 발버둥을 또 살아갈 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아버지 영원히 우리 자아중감을 채워줄 수 있는, 온전히 우리 자아중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혈이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힘차게 1절 우리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종교, 교육,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에 외적인 것들로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온전히 채워주심을 믿고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 속사람을 씻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